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제목처럼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아드벤트 절기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을 저주하셨던 것처럼 이 나무들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푸르르지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보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결심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인에겐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갑자기 처녀성이 사라지고 갑자기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의 이름도 스스로 지을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은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하라 라는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하라.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나사렛 땅에서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했다.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는 다 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희년의 소식이라는 것을, 그것이 너희 귀에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대림절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말씀이죠. 대개 승천주일이나 아니면 부활주일에 들을 법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와 동일한 부분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드벤트, 주님께서 처음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아드벤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치 증인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증인이 된 것처럼 명확하게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 왜 기록하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에게 천사로 보이는 누군가가 그들을 깨우치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린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상기하며 살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변론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 내가 증언을 해도 될까 아니면 골치 아파질까 고민하게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증인이 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증인이야. 너희는 그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윤성호다. 너 뭐야? 나 목사야. 나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너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너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의 관심과 생각 속엔 무엇이 들어가 있고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 속에 몰두할 것은 네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체성입니다. 너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 내가 본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겠죠. 법정에 서면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증언을 합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해도 안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해도 안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봤는데 봤다고 하면 그 위증이죠. 내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면 그 위증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증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증언대에 서는 사람들은 굉장한 논리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당신 그때 그거 봤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저러해서 막 논리력을 막 사고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봤다고 믿어. 아니, 네가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봤냐고, 들었냐고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필요는 없죠. 제가 보통 어린아이들은요, 네가 그거 들었지? 그거 들었지? 그치?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 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도 머리에 그렇게 새겨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무슨 봉변을 당하잖아요. 아니면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저 사람이 그랬어? 정말 그랬어? 계속 강요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주입식으로 돼가지고 그 아이의 증언이 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가 직접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그것을 녹음하거나 기록을 해두는 것이 그 아이라도 증언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굉장한 논리력이나 말을 잘해야 된다거나 그 사람의 신분이 교수 정도 돼야지 증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그대로, 들린 그대로,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 될 것이고 3일째 다시 사신다고 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 너희 앞에 성취되었다. 너희가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만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예수로 향하고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부활 사건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삶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전달하는 우린 증인입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한복판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의와 종교성,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도덕한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철없는 인생들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도행전에선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증언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성령이겠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 다른 단어를 표현하면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본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덕목들입니다. 용기 내어서 증언대에 서기도 하지만 용기 내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23일, 24일 요 근래에도 아르바이트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전엔 참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들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해피 할리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포에 바이나chten 뭐 이런 인사들을 미리 하죠. 그런데 그 인사 한마디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거나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재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 군 생활할 때도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것이 저는 주일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선 꼭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꽤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는 믿음을 증언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 무지한지를 인정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증언대에서 선다라는 것은 괜히 법정에 서거나 또는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얽혀서 꼬이는 건 아닐까. 나만 그냥 뭐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이것을 증언하면서까지 굉장히 복잡한 일에 꼬이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증언을 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메리투스라는 그리스어는 나중에 순교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도 포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당당하게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또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또는 가상현실이 정말 현실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지식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식 정보 전달을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지식 정보 전달을 해주는 곳, 그런 곳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난 뭘 하지? 조금만 뒤지면 정말 훌륭한 성경 말씀이나 교리적인 내용이나 신앙적인 그 북돋아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에게 막 홍수처럼 들어오는데, 그런 시대에 사는 나는 그럼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 정보 전달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발전해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꽝인 것이죠. 잘못된 지식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일 테니까 우리는 그 알고리즘이 깨워주는 것들만 보거나 지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로 온다는 것, 비록 저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용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법정에서 증인은 증언으로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이 곧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왜 필요할까요? 조금만 나가도 CCTV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조금 덜하지만 한국은 아주 CCTV가 많이 있죠. 그리고 차들마다 그 대시캠이라고 해서 뭐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가 앞뒤로 막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화각이 좋아서 웬만한 빈틈없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증인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증인의 역할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증인은 필요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기술들이 발전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종들은 인간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대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득 생각해 볼 때 증인이 왜 필요할까? 왜냐하면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사라져가고 있는 성경의 핵심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인이 있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 없어져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을 때, 과학이 많이 발전했을 때, 그리고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니? 고로 100년 후에 이 성경책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삶 때문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저도 걱정되는 바는 있습니다. 세상 편한 풍요 속에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겐 서서히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고 부모에게 증인이 되고 동료 이웃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는 삶은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 서서 외친다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 사라져가는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살려야만 그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증인이 필요하다면,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면, 용기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같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그것을 전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도들처럼 보고 듣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 마음이 열려 성령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의 기록을 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부활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기쁨의 해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지 않고선 어떠한 증언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우리는 위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한다면 위증이죠. 지금까지 경험했으면서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깊은 묵상과 주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경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걸,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이루신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이신가? 이것이 지금 역시 여전히 나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도 나에게 여전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제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는지, 그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위증으로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증인으로 살 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대로, 내가 믿음의 한계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을 외치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정 속에서 내 동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져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고 황제가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해했을 때
빌립보가 로마의 축소판이구나 라고 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천국 시민은 저렇게 사는구나, 천국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복음전도이고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나가서 증인의 삶으로 소리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그러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또 우울해하고 온갖 세상에 그 흠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갖다 붙여도 어쩌면 정말 부족한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있고 내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고민되고 또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더러운 옷 다 벗겨주시고 목욕해주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증언하면 어느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싸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길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용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나와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한 주간을 살고, 또한 승리한 자로서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죄의 말씀에 또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